안녕하세요. 춘천한마학교의 박지혜입니다. 저는 뇌출혈로 쓰러지신 아빠로 인해 겪어야 했던 어려움과 아픔, 그리고 힘들었던 아빠와의 관계를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받은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제가 5살 때 아동복 가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적었지만 저는 열심히 사시는 부모님의 모습이 좋았어요. 방학 때는 남대문이나 동대문 같은 새벽 구매시장에 아빠를 따라가곤 했는데요. 엄청 큰 옷보따리를 등에 짊어지는 아빠가 자랑스러웠어요. 또 가전제품이나 가구가 고장나면 뚝딱뚝딱 고쳐내시는 아빠가 제 눈에는 슈퍼맨처럼 보였어요. 저는 그런 아빠가 든든했고 참 좋았어요. 그런데 2004년 겨울, 제가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기말고사를 마치던 날, 저와 우리 가족은 큰 아픔을 겪게 되어요. 아빠가 뇌출혈로 쓰러지신 거예요. 그날 아빠는 성탄절을 앞두고 교회에서 일을 하시던 중이었는데요. 갑자기 손이 툭 하고 처지더니 쓰러지셨어요. 빠르게 근처 병원으로 갔지만 더 큰 병원으로 옮겨야 했고 그 사이에 출혈 부위는 더 커졌습니다. 보통 사람 혈압이 80에서 120이잖아요. 아빠는 그 당시 혈압이 210이었어요. 그리고 수술 후 아빠는 저와 제 동생을 알아보지 못하셨어요. 아주 어렸을 때의 기억만 남아있는 상태여서 엄마가 아빠에게 나 누구야? 하고 물어보면 엄마 하고 어눌한 발음으로 대답하셨어요. 이렇게 아빠는 수술 후에 기억을 상실하셨고 오른쪽 반신마비와 언어장애를 얻게 되셨어요. 가슴 아팠던 기억이 하나 있는데요. 아빠 기분 전환 시켜드리려고 병원 복도로 나와서 휠체어를 밀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아빠가 저를 굉장히 낯설어 하시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낯가림을 하는 것처럼요. 그때는 말을 하는 것도 어려운 상태이셨기 때문에 눈빛으로만 저를 경계하셨죠. 근데 저는 아빠 딸이에요. 아빠 딸 지혜요. 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속상했어요. 그런데 차마 그 앞에서 울지는 못하고 집에 돌아와서야 혼자 엉엉 울었습니다. 다행히 얼마 지나지 않아 기억은 돌아왔지만 저를 낯선 눈빛으로 쳐다보던 아빠의 얼굴은 그 당시 저에게 큰 충격과 아픔이었습니다. 아빠는 물건의 이름이 금방 떠오르지 않아서 머뭇거리고 명칭을 하지 못하거나 머리로 이해는 하는데 말로는 나오지 않아서 답답해 하셨어요. 이건 되는데 이게 안 돼. 이러시면서요. 오른손 잡이였던 아빠는 삶의 작은 부분들 하나하나 젓가락질, 세수하기, 글씨 쓰기 등을 왼쪽의 몸으로 생활하는 법을 익혀나갔어요. 그리고 언어치료, 운동치료, 작업치료, 재활치료를 받으셨지만 지체장애 2급 판정을 받으셨어요. 아빠가 수술 후에 처음으로 집에 오시던 날이었어요. 근데 이상한 게요. 아빠가 집에 왔다고 할머니가 가서 인사하라고 하시는데 왠지 아빠한테 가는 게 싫은 거예요. 병원에 계실 때는 아무렇지 않았었는데 막상 집에 오시니까 제 마음이 이상한 거예요. 그때 2가지 생각이 들었는데요. 아빠와 함께 했던 공간, 이곳에서 내 기억 속의 아빠는 저런 모습이 아니야. 우리 아빠는 저렇게 나약하고 초라한 모습이 아니야 하는 생각과 아빠 때문에 아빠가 아파서 나와 우리 가족이 다 불행해졌어 였습니다. 그러면서 왠지 모르게 아빠가 원망이 되고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그 모습이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빠는 재활병원 입원해 계시다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집에 오셨는데요. 집에 오시면 저를 굉장히 반가워해 하시고 얘기 나누고 싶어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런 아빠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아빠가 지혜야 이것도 말을 못 하셔서 저를 야 라고 부르셨는데요. 저를 부르시면 아 왜요? 몰라요 하며 대화하는 것도 거부했어요. 아빠가 아프고 나서 10년 넘게 했던 아동복 가게도 급하게 정리를 하게 되었어요. 어려워진 형편에 우리 집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되었고요. 고2 때였어요. 학교에서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급식비를 지원해주겠다고 하였고 저는 용기를 내어서 단선 있게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집이 힘들어? 하시며 약간 비웃듯이 장난식으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는 선생님의 이런 반응에 당황해서 뭐라 대답하지도 못했어요. 아빠가 아픈 것도 서럽고 집이 가난해진 것도 서럽고 안 그래도 서러운 거 투성이었는데 제 마음에 감춰두었던 그 서러움을
선생님께서 들춰내신 것만 같았어요. 그렇게 마음의 상처만 새겨진 채 저는 선생님에 대한 모든 신뢰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또 저는 친척들로부터도 상처를 받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같이 마음 아파해주던 친척들이 점점 등을 돌리는 거예요. 단돈 몇만 원으로 친척들과 얼굴 붉힌 일이 많았고요. 사람들 앞에서 말로는 다 도와준 척 하면서 실제로는 모르는 척하는 그 모습들이 참 미웠어요. 또 제가 대학 갈 때 등록금 다 대줄 거라고 말하고 다녔던 친척분도 막상 제가 대학에 갈 때 입을 싹 닫고 연락 끊어버리시더라고요. 외갓집 식구들은 시부모님 모시랴, 아빠 돌보랴, 또 일하랴. 이렇게 힘들게 사는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엄마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혼하란 말까지 했었어요. 근데 그게 또 저한테 상처가 되더라고요. 이런 이유로 우리 가정이 파탄나야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참 답답하고 우울한 날들이었습니다. 아무에게도 기댈 수 없구나. 내가 기댈 곳이 없구나. 부모님도 친척도 선생님도 그 누구도. 저는 친척들의 모습을 보면서 말만 하고 행동을 옮기지 않는 사람을 신뢰하지 않게 되었어요. 사람들을 잘 믿지 못하겠더라고요. 같은 핏줄한 친척들도 등을 돌리는데 누구를 믿을 수 있었겠어요. 힘들고 아프고 이런 거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혼자 해결하면 해결했지 괜히 기대했다가 상처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주변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기도 했는데요. 다 하나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잘해주실 거야. 힘내. 하는 소리를 들으면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리고 제 속에서는 당신들이 겪어봤어? 하나님이 해주긴 뭘 해줘. 말이 쉽지. 마음에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제 안에서는 원망이라는 것이 싹트게 되었어요. 우리 가정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이 다 아빠 탓인 것만 같았고 처음에는 아빠를 원망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제 앞에 닥친 모든 상황이 고등학생인 제가 감당하기엔 너무 버거웠고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직접 제 속마음을 얘기하진 않았어요. 왜 우리 가정을 이 지경으로 만드신 건지, 아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한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하나님이 너무 막연하게 느껴지니까 힘들고 아프고 이런 거 하나님께 얘기해봤자 아무 소용 없겠다 싶었어요. 그렇게 저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입을 꽉 다물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나아지지 않는 아빠의 상태를 보며 점점 지쳐갔고 우리 가정에는 그렇게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기독교 동아리에서 활동했는데요. 동아리 담당 선생님께서 힘들고 낙심될 때 주님께 다 맡겨라, 염려를 맡겨라 라는 말씀을 자주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그 맡기라? 라는 단어가 걸림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맡기라는 거지?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고 염려도 눈에 안 보이는 건데 물건을 맡기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맡기라는 거지? 또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요. 아니, 염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염려를 맡기라고? 그래서 결국은 기독교 동아리 예배도 안 나가게 되었어요. 저도 주님께 맡기고 싶은데 내가 염려를 맡겨야 할 그 대상이 너무 막연하고 뿌옇게 가려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저를 만나주실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수능날 1교시부터 머리가 너무 아파서 저는 수능 시험을 망치게 되었고 인서울 할 줄 알았던 저는 춘천에 있는 국립대학교에 입학하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춘천에 살고 있던 친척을 통해 춘천 한마교회에 출석하게 되었는데요. 그곳에서 드린 첫 토요 찬양 예배에서 저는 고등학교 때의 고민을 해결받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염려하는 이유는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시는데 귀가 솔깃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이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라고 하시는데 제가 염려를 맡기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믿지 않아서였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기고 나면 염려하지 않잖아요? 통장에 돈을 넣어놓고 내 돈 어쩌지? 이러지는 않잖아요. 이처럼 염려를 맡긴다는 건 주님께 다 맡기고 내가 염려하지 않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신 목사님의 말씀, 이 말씀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믿지 못해서 염려를 맡기지 못했다는 건 알겠는데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일까? 며칠 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요. 이 말씀이 실마리가 되어서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이 단어가 제 귀에 들려왔어요. 그리고 들었던 생각은 예수님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분이구나 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미리 말씀해 주셨고 오랜 시간 동안 미리 말씀해 주셨던 것이 실제로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더욱 놀라운 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는 나는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다니셨는데 정말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정말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분이더라고요. 저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보며 실망하고 사람들을 믿지 못하게 되었었는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언만 해놓고 말만 해놓고 그렇게 떠벌리기만 해놓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실제로 하신 거예요. 그제야 저는 목사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었어요.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인지를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건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것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곧 나를 지으신 전능자 하나님, 창조주를 무시하는 것이며 그분이 하신 일을 다 꽝으로 만드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깨달아지니까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무시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을 무시해버린 저 같은 죄인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셨어요. 너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내가 죽고 부활했다. 너와 깨든지 자든지 언제나 함께하고 싶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저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토록 염려를 맡기고 싶어 했던 그 대상, 정말 살아계신 건지 확인할 수 없어서 나의 힘들고 아픈 거 속 시원히 털어놓지 못했던 그 대상,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가정의 문제, 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 그들 때문에 제가 힘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나서 이제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매이지 않고 주님께 마음껏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나는 사랑한 자가 된 것이었어요. 그렇기에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도, 눈물을 주었던 사람도, 용납할 수 없었던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였어요. 아빠를, 친척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지 알게 되었어요. 요한복음 9장에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시잖아요. 저는 이 말씀이 꼭 우리 가정에 하신 말씀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빠에게 전화를 걸어서 아빠가 아픈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거래요 하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얼마 후 아빠를 만나서 다시 얘기하게 되었는데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아빠가 아프고 나서 하나님이 아빠를 왜 아프게 하셨는지 한 달 동안 고민을 하셨대요. 그리고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하시는 거구나 였대요.
우리 아빠는 주일학교 부장선생님이셨고 또 여러 가지 일로 교회를 섬기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겉으로는 번지르르한 신앙인이었지만 사실 아빠 마음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아빠의 마음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몸을 아프게 하는 방법밖에 없었던 거예요. 저는 아빠에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아빠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셨어요. 우리 한마음교회는 여름마다 수련회가 있는데요. 우리 부모님도 그 수련회에 한번 참석하시게 되었어요. 그때 선포된 말씀이 누가복음 14장 말씀이었는데요. 엄마가 예배가 끝날 쯤에 막 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시기를 그동안 주님께 맡긴다고 하면서 맡기지 못했는데 물질 그리고 모든 것이 주님 것이었다고. 이젠 내가 주인 돼서 내 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맡기겠다고 고백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몇 개월 뒤 우리 엄마는 갑작스럽게 유방암 선고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엄마의 고백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하나님이 엄마를 너무 사랑하시는가 보다. 그래서 이런 고난 주시는 거야.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지켜보자. 그리고 정말 엄마의 말대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유방암 수술 후 12번의 항암 주사와 20번의 방사선 치료. 암투병을 하신 분이나 그 가족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사실 항암 치료 과정이 눈 뜨고는 못 볼 정도로 힘들잖아요. 그런데 엄마는 항암제를 맞는 그 시간이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라고 기뻐하셨어요. 항암주사 맞으면 음식 먹는 것도 힘든데 엄마가 씩씩하게 견디며 먹는 것도 잘 드시니까 간호사들이 놀라더라고요. 그 후로 치료 과정 중에 또 여러 고비가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평강을 주시며 우리 생명이 주님 것임을 고백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더 간절히 기도하게 하셨고 우리 교회 지체들도 함께 기도해 주어서 지금은 건강이 회복되셨어요. 암은 5년 동안 재발하지 않으면 완치라고 하잖아요. 이제 곧 5년이 되는데요. 얼마 전에 했던 정기 검사에서 이제 안심해도 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듣기 전에는 아빠의 병으로 염려만 하며 우울하게 살았지만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난 후에는 엄마의 병이 아무 염려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 엄마가 얼마 전에는 문자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부활의 주님만 믿으면 우린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지. 부활의 소망으로 날마다 새 힘을 얻자꾸나. 우린 행복해요. 부활의 주님이 계시니까.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은 어두웠던 우리 가정에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이었어요. 아빠의 병은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이지요. 우리 아빠는 아직도 말은 잘 못하시지만 이제는 지팡이를 짚고 혼자 걸을 수도 있고요. 찬양도 부를 수 있어요. 사실 이제는 오른쪽 귀가 거의 안 들리기 때문에 음정도 정확하지 않고요. 발음도 어눌해서 이에 하이구에 유여 이렇게 부르세요. 그런데 아빠의 찬양 소리는 항상 제 마음을 울려요. 아마 하나님도 아빠의 찬양을 흐뭇하게 미소 지으며 기쁘게 받으실 것 같아요. 눈앞에 보이는 상황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이 된 우리 가정은 이제 찬양과 감사가 흘러넘치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가족 중에 누가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혹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그것을 지켜봐야 하는 가족들의 고통도 참 큰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가정이 복음으로 회복된 것처럼 아픔을 가지고 있는 모든 가정이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 자유를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빠, 우리 아빠여 주어서 고마워요. 아빠,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세계선교회 중심 채널, C 채널